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한 학교의 선생님이 한 학생을 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런 교사와 선생으로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주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셋째 주는 교회력으로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회학교에 봉사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분들에게 한번 격려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인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먼저 선, 날생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로써요. 먼저 태어난 사람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먼저 태어나서 미리 경험한 지혜와 훌륭한 인격이 있어서 따를 만한 어떤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좀 많이 이게 퇴색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학은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재정에서 세 번째 많은 비율의 재정을 이 교육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가재정이 355조에서 50조 원이 교육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7분의 1을 교육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요 35조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많죠. 근데 지금의 교육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권들은 무너져가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 시대에 더욱더 교육이 활성화되고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서 그들이 올바른 인성, 올바른 모습으로 사회를 기여하며 정말 건강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일수록 좀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여러분, 본질을 벗어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주어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진리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와 또는 선생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인으로 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신분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교사,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라는 말이 교사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다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다칼로스. 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디다라고 하는 말인데 디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동차 이름도 있죠. 칼로스. 그죠?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좋다, 좋은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말을 이 원어적인 의미로 정말 그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생이라는 것이죠. 선생이라고 하면서 나쁜 것을 가르쳐주면 성경적으로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성경적인 자질 조건들은 좋은 것을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면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의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참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며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랍비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랍비라는 말 대신에는 선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랍비와 선생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랍비는 종교적인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의 본연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자신이 더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 형식과 전통을 내세우며 이 철옹성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들, 주의 제자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러면 선생은 무엇입니까? 선생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 존경을 받거나 세력을 만들려 하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겸손히 묵묵히 앞서 나가며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세상의 특권 계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발을 씻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먼지 묻은 발, 퀴퀴하고 냄새나는 발, 예수님은 그들의 주이셨고 선생이셨지만 겸손함으로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로 이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정말 몸서리치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의 권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낳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인간 냄새가 폴폴 풍기게 살아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100% 정답만 이야기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판단만 일삼는 분이셨다면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 안 지키면 무서워가지고 따라야는 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무서웠겠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죽으면요 눈물을 흘릴 줄 아셨고요.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놀며 창기들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불같이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서리빨같이 쏟아내는 그 모습,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괴짜 같다. 괴짜 같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주인이면 부려야 하고 선생이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역발상, 생각의 전환, 저는 이런 역발상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지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졌고 목회자의 권위는 덜 나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세우자. 선생님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목회자를 존경해야 한다. 어딜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하느냐. 하지만 이런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떨어진 권위를 세우자고 말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 이 권위, 이것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떨어진 권위, 그 권위 그대로 가지고 나가자. 땅에 떨어진 이 권위, 이 모습 이대로 나가자. 억지로 끌어모아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존경일까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부모님이
장로님이나 선생님이나 목회자에게 억지로 긴장감을 갖고 무서운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참 존경일까? 만들어진 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경받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단 1%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러면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존경받고 존중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존경받고 존중받는 거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오로지 한 영혼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어져 있었다. 그게 참 스승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들을 내가 무릎 꿇고라도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굳이 떨어진 권위를 주어서 잘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지 마시고 떨어진 이 권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발을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권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그 권위가 너무 무너질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길이 곧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 계십니다. YM에서도 아주 유명한 강사로 유명하시죠. 근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요, 마약하고 담배에 꼴초에 학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강사님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강사님도 자신이 그 지위나 이런 거 체면들이 있으니까 자식을 잡아보려고 별 방법을 다 쓰셨답니다. 뭐 때려보기도 하고 패고 머리 깎고 달래보고 얼르고 당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다 해봤는데 할 때마다 여기는 이 아이가 점점점 어깨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모습, 연약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안아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그런 응답을 받고 그 결단과 결심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님이 행했던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자식에게 가는 그 길에 이제 마트나 이런 데 들러서 조용히 몰래 담배 한 보루를 사십니다.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기도 긴장이 돼서 누가 보는가 이게 보면서 조용히 담배를 가방에 몰래 딱 넣어서 그러고 가셨답니다. 그러고 그 자식에게 이렇게 주면서 몸 해로우니까 적당히 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이름과 그의 이름과 그의 명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참 이분의 이런 결정과 결정을 보고 참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깊은 감명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성에 먹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주와 선생이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에 씻을 수인 것처럼 자기 아들의 발에 묻은 그 때를, 발에 묻은 먼지들을 털어준 거예요. 씻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 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선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좋은 것을 전해보십시오. 이런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생이 되어줘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숙한 성품을 품고 귀한 다음 세대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그 아이들이 더러운 때를 잔뜩 묻히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 발을 한번 닦아보십시오. 몸과 마음은 정말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발을 닦아보시면 그 일은 정말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한 영혼이 점점 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 기쁨을 느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던 우리, 그저 나 살기에 급급해서 나만 살아야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갔던 우리,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늘 기쁨과 감사로 무장되어져 가야 하는데 반대로 늘 짜증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눈꼬리가 올라간 처량한 과부가 되고 사나운 과부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우리가 10월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항상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이런 모든 바램먼지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묻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누가 닦아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먼지 누가 닦아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닦아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먼지 묻고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발을 닦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발 씻는 선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벤트로 세족식을 하기도 하죠. 요즘엔 남자가 여자친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로 발을 닦아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생님들이 수련회나 이런 곳에 가서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한번 분위기 좋게 하는 그런 데서 그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정말 주와 선생으로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리더는 우리 주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리더십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겸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스승의 날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아버지, 내가 당신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미치는 그 삶에서, 그 현장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이 디다칼로스의 선생의 삶을 살아가시길